설교자 등장곡입니까? 오래간만에 또 환영을 다 받아보네요. 예. 아이고. 음악을 꺼야 되는군요. 제가 한번 이거 킨 다음에 3958 비밀번호를 하고 잠시만요. 예. 자, 꺼졌습니다. 네. 자, 제가 파워포인트를 켜보겠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유인물 프리즘을 나눠드리거든요. 설교 내용하고 또 같이 보면서 교제도 하시라고 제가 주일에는 또 이렇게 슬라이드 쇼로 같이. 자, 앉아서 반갑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안녕하세요. 예, 정말 365일 52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성찬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또 마음에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하셔서 이 명동교회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먼저 잠깐 가볍게 제가 인사부터 잠깐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우정 자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충남에 있는 한서대학교 전임 상담자로 발령이 나서 거기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쨌든 정말 실력은 출중하나 기회가 없었는데 좀 멀긴 하지만 어쨌든 또 자리가 나서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잘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지난주 토요일 아침 7시 반에 우리 드디어 강선배 형제께서 김포공항 센터를 여셔가지고 우리 형제들 거기 뭐 세일 형제 또 우리 오늘 상표 형제 또 은식 형제 해가지고 앞으로 다음 주부터 한번 모여보겠다고 새로운 지점이 개점을 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설레는 것 같아요. 김포공항 안에 온갖 오락시설이 다 있잖아요. 오전에 들리는 소문에 찜질방도 있다는데 어쨌든 놀랍게 또 모임이 시작됐다니 너무 기쁩니다. 어저께 또 아침에는 창동에 맥도날드에서 우리 오만석 형제하고 김인현 형제하고 또 조한진 형제가 격주로 오시는 우리 김성철 아버님하고 또 우리 강춘 아버님과 함께 어저께 모였지만 매주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너무 반가웠고요. 낮에는 또 모였어요. 어저께 낮에는 또 팀부모들이 정기적인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같이 또 캠핑장에 가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었고요. 밤에는 드디어 한강 라이딩, 명동교회 형제들 중에 또 한강 라이더 자전거 탄 형제들이 있거든요. 어저께 8시에 모여가지고 11시까지 3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또 집에 갔습니다. 참 여러 곳에서 형제자매들 열심히 또 만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건강을 통하여 누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태훈 씨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우리 용진 씨도 함께해서 기쁘고 오늘 특별히 이정님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오늘은 못 오셨네요. 감기몸살 심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정님 어머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가죠? 식당. 오늘 한번 역사적으로 전교지 다 식당을 가게 됐는데요. 한화 리조트가 운영하는 식당이 바로 여기 밑에 있더라고요. 한밭집이 아니라. 그래서 가격도 4,600원이라서 저희가 해먹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거기 가서 편하게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탁하기를 다른 교회가 앞에서 먼저 먹으니 우리는 12시 45분까지 먹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예배 끝나고 30분쯤 출발하면 45분부터 250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교제하고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명동교회 지정 식당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식당이 거기니까 아시겠죠? 우리의 선교 파트너 맥도날드, 이마트, 저기 하나 리조트. 우리가 짓지 않았지만 우리가 먹을 곳, 또 쉴 곳, 또 모일 곳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편하게 그 식당을 한번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이사야서 7장, 8장, 9장을 3개의 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 텐데 아는 내용도 있고 또 새로운 내용도 있는데 오늘 이 제목으로 이사야서 지난주 6장을 했고 7장, 8장, 9장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사순절과 맞물려서 오늘도 성찬의 핵심을 오늘 메시지를 잘 전해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창세기에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이사야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지만 결국은 온 땅 끝까지 그 아기가 왕이 되어 그 왕권이 확장되면서 나라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을 고통과 재앙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구원했는지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떤 거를 알려주어도 저는 안 믿어요. 근데 너희가 믿지 않으면 이 고통 가운데, 이 죄악의 결과 가운데 너희는 절대로 서 있지 못한다고. 그걸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따라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주제는 비록 그 민족의 불신앙에 의한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오는데 그 고난자는 바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한 아기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고난당하는 노이 가운데 그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내용을 가지고 7장, 8장, 9장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을 맞춰야 될 분명한 근거가 생겼어요. 12시 45분. 옛날에 좀 막연했는데 요즘은 45분까지 도달해야 1시 반까지 거기 문을 닫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 아주 끝내야 될 시간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설교였죠.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제가 뒤에 보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에 나라의 공동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나만 의지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비록 너희의 죄에 의한 고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게 임마누엘, God with us,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자, 세 번째,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이 아기는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하여 태어난 아기라고.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고. 그 아기가 바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이걸 가지고 이사야 7장부터 보겠습니다. 나라 이름하고 그 다음에 왕 이름은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남쪽 유다왕 이름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왕, 그 옆에 있는 아람 쪽 또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시리아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 남쪽 하나님을 잘 따라왔던 남쪽 유다의 도성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도성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밑에 설명을 보세요. 유다가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많이 떠났지만 그래도 축복의 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화와 번영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하나님 떠난다고 해서 집안이 망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가 있었어요. 번영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거의 바닥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주변국을 사용해서 그 평화를 깨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전쟁이고 그리고 이제 파멸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자기 백성을 구루터기만 남기고 베어버리는 역사를 만들어가요. 왜 이렇게 됐냐면 왜 시리아 왕, 이스라엘 왕이 서로 이렇게 쪼이는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보세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자, 우리가 북한이 있고 평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족속이지만 북한이 있고 그 수도 평양이 있는 것처럼 그림을 보게 되면 보세요.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잖아요. 북한의 수도는 평양, 남한의 수도는 서울. 북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은 아니지. 하나님 안 믿는 정권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화된 백성이 된 거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 대통령들, 정치원들 대부분들이, 국회의원들 대부분들이 기독교였어요. 모든 학교가 기독교 선교를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한국은 기독교화된 국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비유를 해보자면 북한 평양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랑 비슷해.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권, 리더가, 왕이 들어선 거예요. 공산정권이고 김일성 가문이잖아요. 여기는 어느 가문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 집안의 왕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여로보암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남한은 수도가 서울, 마치 예루살렘. 남쪽 유다 예루살렘. 여기는 기독교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도 기독교 정권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된 정권이 들어섰고 대통령도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인도하기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북이스라엘 주변에 이방신을 섬기는 시리아가 시리아와 북한, 시리아와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이 자기 같은 피를 나는 동족이지만 이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세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려고 안 믿는 시리아랑 합작을 한 거예요. 이리 와서 쳐서 나눠 먹자고. 지금 뭐냐면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남쪽이 우리랑 같은 공산주의가 아닌데 여기를 쳐버리자고 침략하자고 해서 6.25 전쟁 일으키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중공군과 북한 공산정권이 연합하여 서울을 치려고 하였지만 점령을 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겠어요? 남쪽에는 하나님의 성소,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남쪽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도 그 당시 보게 되면 북쪽이 빨간색 이스라엘, 빨간색이죠, 그렇죠? 남쪽이 유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안 돼, 왜 빨간색이었을까? 어쨌든 반반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옆에 있던 시리아랑 합쳐가지고 밑쪽으로 내려가서 유다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떼거지가 모여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나라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게 되면 이쪽에는 안 믿는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 이쪽에는 또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편처럼 생각하는 이 중국, 이 강력한 불신 두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남쪽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가 아벨 안 믿잖아요. 밑에 일본이 있지만 일본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베 마리아도 아니고 아베가 아주 별로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베 마리아는 모르겠는데 이 아베는 그 아베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인구의 2천만 명이 기독교를 믿는 나라잖아요. 우리 기독교 국가예요. 예. 그 당시에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저 남쪽 밑으로는 이집트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신이 있고 저 위쪽으로는 옆에가 시리아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시리아라고 또 이방신을 섬기되 그 뒤로는 달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아시아가 있는 거거든요. 비슷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의 구조가. 그래서 2절 시리아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도 부르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소련군이 평양에 와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소련군이나 중공군이 평양에 와서 야, 우리가 전략을 짠 다음에 한꺼번에 서울로 내려가자. 그런 모양과 똑같은 거예요.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중공 인민군 100만 명과 북한군 60만 명이 383 바로 위에 집결해 있다면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우리는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가? 6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부해졌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해졌지만 신앙을 이미 많이 떠나 우상을 섬기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왔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서곡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 때 정말 조심해야 돼. 잘 살 때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멘. 잘 살 때 세상으로 가면 무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집니다. 다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한. 3절 그때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딱 하늘에서 보시고 어라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여있구나.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아들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거라. 아하스 왕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엄청난 군대가 치려고 있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 그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 르말레의 아들 그들이 아무리 분노한다 해도 그냥 내가 보기엔 내 힘에 비교해 보면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이게 위기 상황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위기의 가장 위험한 반응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 네 가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 분노, 좌절, 무기력. 우리가 어떤 큰일을 당하게 되면
이 네 가지 반응이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엄청난 두려움, 아니면 막 분노, 때로는 막 좌절,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불신앙적으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누구 말을 들으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보여주는 것이 신실이라고. 네 눈에 보이는 것은 중공군하고 북한군이 160만 명이 바로 38선에 모였으니까 나라가 망했네 할지 모르겠지만 내 눈으로 보면 시진핑은 타다만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나는 연기에 불과하다고. 북한 내가 몇십 년 뒤에 날려버릴 수 있는 나라들이라고. 믿음의 눈으로 내 눈으로 이 상황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5절 보세요. 시리아 군대가 남쪽 유다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레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 6절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볼의 아들 우리가 원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 하고 계략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들끼리 세운 계략이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계략은 핵심은 뭐냐면 유다를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나라를 4분의 1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워서 완전히 종교도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나라를 지배하자는 것이 바로 그 계략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계략을 잘 봐야 됩니다. 마귀의 계략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압도되게 되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일이 뻥 터졌을 때 허겁지겁되다가 더 어려운 일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 말씀 정신을 차리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시리아가 강해 보여도 북이스라엘이 강해 보여도 그들이 이런 계략을 꾸며도 어떤 계략? 두렵게 만들어서 스스로 분열되게 만들어서 리더가 없을 때 우리 리더를 세워서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자. 그렇게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올 때 우리 정신이 산만해져서 예배 가는 거 뒤로 미루고 성경 가는 거 뒤로 미루고 내가 지금 이 입기 때문에 내가 성경 보게 생겼냐.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지금 기도가 나와 지금. 막 너무 급해서 막 사람 찾아다니고 막 이거 하라고 저러고 하느라고 영적인 걸 다 놓칠 때가 있거든요. 조심하라고. 그때 누가 들어와요? 쑥 귀신이 들어오거든요. 우리 정신을 지배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게 다 사라지고 인간적인 방법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침착하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들의 계략을. 마귀의 계략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7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절대로.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리아 머리는 수도이다.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왕, 르신 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라 내가 날릴 거라고. 내가 날릴 거라고. 아무도 아니라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65년 뒤면 내가 다 사라지게 할 거라고. 열지파가 있는데 열지파들이 다 날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 에브라임을 쳐서 열지파를 전 세계에 흩어버릴 거라고.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 좀 있으면 65년 뒤면 사라질 나라, 좀 있으면 내가 치면 이 부직갱이 나는 연기에 미치지 않는 이 왕, 왜 그들을 두려워하냐고. 네 눈에는 강력한 두려움이지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아무도 아니라고. 5절 보세요.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머리 그 대통령 왕이 누구냐면 르말레의 아들 아니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가 언제든 칠 수 있는 사람이며 내가 언제든 없애버릴 수 있는 나라에 불과하다고. 내 말 잘 들으라고.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시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돼. 근데 더 이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너희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의지가 있거든요. 고집이 있고.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안 믿으려고 한다면 절대 너는 이 상황 속에서 굳게 서지 못한다고. 자,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배하는 하나님과 맞서는 행위인 거거든요. 저 남한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아베 말이 말고 아베 저 밑에 위에 그 조폭 출신 누구죠? KGB 출신 대통령 푸틴 그 다음에 무슨 핑 들어가게 하는 사람 시진핑. 우리의 정치력과 군사력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도박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는 거예요. 절대 그들의 계략에 성공할 수 없다고. 아시겠죠? 하나님이 시진핑도 날릴 수 있고 푸틴도 날릴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날릴 수 있고 그들 나라들도 얼마든지 사분을 만들 수도 있고 오직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 왕은 타다가만 부지깽이 나오는 영계 지나지 않으니 그들 나라도 사라질 것이라고. 이 상황을 네 육적인 눈이 아니라 정책인 눈이 아니라 군사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근데 만약에 네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다 왕은 이방 신을 섬기는 아이고 이집트에 가서 원군을 구해야겠구나. 북쪽이 이스라엘이랑 붙었어? 나는 아시아랑 붙어야지.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러 이방 신을 섬기는 왕들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가지 말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은 어떤 그 그림인데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걸 알려주었고 이사야 이걸 듣고 이제 아하스 왕이 가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예. 왕이 듣고 자세가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이렇게 들어도 시원찮을 반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잖아요. 아하스 왕이 굉장히 고집센 사람이었거든요. 10절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소울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12절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잘 보세요. 아하스 고집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미 마음이 아시라로 많이 기운 거예요. 저 북쪽 열지파가 시라랑 붙었잖아요. 하나님 나는 시라보다 더 강력한 아시아랑 붙을게요. 아시아를 데려다가 확 그냥 시라를 연합을 해서 이미 마음에 고집이 쓴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아하스야 안 돼. 정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나한테 기적을 해달라고 부탁해보라고. 네가 그 기적을 보면 내 말이 사실을 알지 않겠냐고. 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라고. 네가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많구나. 내가 이집트를 가도 안 되고 아시리아 가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상을 이겨내야 되구나. 하지만 아하스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거든요. 아닙니다. 이거 겸손한 내용 아닙니다. 모든 추적서를 봐도 이걸 아하스가 너무 겸손해서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어떻게 건방지게 징조를 구하겠어요. 이 내용 아닙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전 벌써 결정했어요. 징조 안 보이셔도 전 이미 아시라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어요. 이거는 신명에 나와 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할 필요도 없어요. 정수는 척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난 거거든요. 자, 세 단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의 단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세 단계. 하나님을 못 믿는 상태가 있어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지만 뭐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말씀도 모르는 어떤 사람 와가지고 아무나 보여주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믿는 것도 어리석잖아요. 그렇죠?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이게 뭐 이슬람교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믿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진리와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것은 어느 정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충분히 그 증거와 진리는 알지만 아직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대가 계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인정은 하지만 진리로서 아직 마음에서 믿을 준비는 안 돼 있다고. 즉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지만 아하스는 3단계 안 믿을 거라고. 보여줘도 안 믿을 거라고. 예언자가 와도 안 믿을 거라고. 왜? 내 마음은 이미 아시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강한 불신앙의 의지가 있어요. 바로처럼.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을 거라고. 강한 의지의 불신앙은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지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충분한 증거를 주어도 고집으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할 때는 무자비한 하나님과의 능력과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징조를 줄 거냐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보고 믿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 말을. 징조와 예언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제가 그냥 정리해 버렸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말로 구조 정리해 보면은 자,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애 낳는 거는 이상할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녀가 남성을 상대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지 않고 기적적으로 그냥 처녀가 스스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때쯤 되면 거기 본문에 보면 뭐 버터를 먹고 선악할 때 작아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번째 그때쯤 되면 지금 너희를 침공하려고 모여있는 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다 사라질 거라고.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라고.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나이가 되면 바로 너희들 두려워하는 그 두 나라가 지금 사라질 거라고. 그게 징조인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떤 예언을 했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그 두 나라를 내가 약속한 것처럼 사라지게 하지만 너희들의 죄에 대하여 아하스 네가 끝까지 너의 백성과 함께 내 말을 듣지 않은 죄에 대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무겁게 심판할 거라고. 그 무거움은 두려움은 네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그려볼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심판이 될 거라고. 네가 지금은 아시리아한테 의지하지만 난 거꾸로 그 아시리아를 사용해서 너의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거라고.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땐 네가 알게 될 거라고. 내 말이 사실임을.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가 죄보다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맴매해도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아시리아통에 무섭게 심판하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 거룩한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이분은 떠들지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십자가 사랑을 어찌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14절 보세요. 그때 이사야가 말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 인내를 시험만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를 것이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두 글자 끊어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자기한테 어떤 욕을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가끔 임마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빠 임마? 아니 목사님이 임마라고 욕하면 됩니까? 아 참 거룩한 성호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지만 너희들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 방법이 기적적으로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갈 거라는 거거든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있죠. 임마누엘. 의미는 뭐예요? 그냥 God with us예요. 그렇죠? God with us.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임마 with 우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God with us예요. 헬라어로는 엠마누엘에서 엠마누엘로. 하지만 임마누엘. 너희가 고난을 당할 때 비록 너의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 가운데로 내려와서 함께 할 거라고. 함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결합하다 이렇게. 함께하는 게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게 함께 아닙니다. 함께라는 것은 뭐냐면 둘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하다 해서 함께라는 전치사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부가 함께라는 건 뭐예요? 침대 따로 쓰고 이게 아니에요. 한 몸이 되는 거, 한 몸. 교회가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이게 함께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가 옆에서 그냥 지켜봐 줄게가 아닙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라고. 그게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지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거든요. 이사야 8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상황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적당한 수준에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8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사야 예언처럼 이제 시리아는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먼저 이 시리아가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에 있는데 하나님이 시리아를 먼저 날려버립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시리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가져와 버린다는 표현이 8장에 나옵니다. 유다의 시련은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시련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대기 중이거든요. 근데 그 시련은 역설적으로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난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아하고 이걸 더 좋아하고 이걸 더 믿고 의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내 삶에 들어와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삼켜버리고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어떤 여자를 붙잡든 하나님을 떠나 어떤 사업을 붙잡든 지금은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의지가 되지만 나중엔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에 고통을 당하고 나중엔 이 사업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재난에 빠지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시리아를 사랑해? 아시리아 신이 나보다 더 좋아?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유다와 아스 왕은 아시리아 왕에게 나중에 돈을 주고 도와주세요. 시리아가 무서워요 하고 아시리아를 갑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재앙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과 그 나라가 일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한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준 그 신을 믿는다는 것이요. 결국 그 신을 도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야하스가 이렇게 시리아에 가서 보고 옵니다. 와, 아시리아에 가서 야, 아시리아는 저렇게 저런 신을 섬겨서 저런 신전을 만들어서 저렇게 강한 거구나. 야, 저거 그대로 갖다 만들어. 한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한쪽에는 아시리아 신전을 세웁니다. 이런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만들고 도움을 구하게 만듭니다. 이런 신전을 만들고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한 거예요. 유다의 왕이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백성이 내 백성인데 내가 준 이 가나안 땅에 이 영적인 장소에서 고요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싫어하고 저 북이스라엘과 저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색강을 뒤덮고 뚱마다 넘쳐서 유다를 밀려들고 소용돌이를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준 것들은 별것처럼 안 좋아. 이게 하나님의 신전도 우스워 보이고 하나님이 준 이 자연도 우스워 보이고 오히려 아시리아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더 힘있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잖아요. 그래? 이제 강물도 너희 땅에 내가 만들어준 건 싫고 저 아시리아에 더 멋있게 보이게 하는구나. 내가 그 강물 끌어다가 너희를 완전히 뒤엎게 만들 거라고. 그 강물이 밀려들어 소용돌이 치고 너희를 휩쓸고 너희를 빠져 죽게까지 만들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설명을 하게 되면요. 시냇가처럼 보이는 자국의 강물은 싫고 하나님의 땅에 있는 강물은 싫고 이방나에 흐르는 세찬 강물은 유다 백성이 좋아한 거예요. 아시리아에 범람하는 그 강물이 마침내 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 유다에까지 미칠 것을 경고한 거거든요. 잘 보세요. 성경보다 세상의 학문이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면 교회보다 세상의 모임이 더 좋아 보이고 그 모임을 의지하게 되면 점점 더 세상의 것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결국 영적 삶을 삼키는 홍수가 될 것입니다. 아멘. 명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상신을 섬기는 아시리아가
더 강한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그것을 다 두려웠지만 결국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아하스와 유다 왕국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심판의 서곡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어떤 걸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버지가 되었던, 어머니가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동기가 되었던, 형제, 자매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아니면 네 생명조차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삶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원천인지, 하나님이 내 삶의 즐거움의 원천인지 잘 봐야 됩니다. 점점 우리가 세상을 기울게 되면 지금은 그 세상이 재미있고 위로가 되고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완전히 압도해버려서 고통, 재앙, 재난의 뿌리가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세상이 한 발자국씩 내 삶에 들어온 것 같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와 내 마음, 내 삶의 방향성, 목적을 다 삼켜버리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라고.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즐거움, 기쁨, 건강, 모든 것이, 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들어있습니다.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시리아 날리고 이스라엘 날려버리고 결국은 다 날려버립니다. 아시리아가 결국은 시리아도 멸망시켜버리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모여있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날려버리냐면 아까 예언하신 하나님이 다 흩어지게 만들 거라고. 10지파를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할 거라고. 결국은 전 세계의 아시리아가 이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을 다 심어버려가지고 피를 섞어서 혼혈 민족이 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더 이상 뭐 언어도 틀려지고 문화도 틀려지고 하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제사도 안 드리고 말씀도 없고 피는 섞이고 혼혈이 되고 언어가 섞이고 절대 뭉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10지파가 지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와서 나중에 강력한 재앙을 일으킬 때 희망이 뭐냐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제 하나님 우리의 심판의 칼을 드셨구나. 아시리아, 우리가 의지하던 아시리아가 그 무서운 도끼가 되어서 칼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칠 줄이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임마누엘 하고 이사가 외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한 아기가 태어났다 외치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보세요.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를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을 아시리아가 그때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다 전역이 강물에 잠긴 듯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 오직 그 아기에게만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 베이비, 그 구원의 소망을 지닌 이 아기를 기점으로 유다 나라의 미래 전망이 완전 반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절망 가운데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아기로부터 말미암아. 비록 가까운 장래의 적들로부터 주어질 재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요? 임마누엘이 아기. 그 아기가 바로 동정녀, 처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민족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진 곳에 살아갈 때 그 아기로 말미암아 찬 빛과 위대한 빛이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이 땅에 임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반전을 이루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용기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 아기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소망이 인류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이게 바로
이사야 9장이 바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가 이제 그 한 아기가 우리 위에 태어났다.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사야 9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고. 그 죄의 대가로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치렀겠어요. 하지만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어둠을 걷어버리고 새로운 찬빛을,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새로운 인생을 빛 가운데서 펼쳐갈 거라는 예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반전이 바로 한 아기의 탄생에서부터 그 고통과 재앙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의 집안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집안을 완전히 어둠에서 몰아내고 빛 가운데 그 집안을 세우십니다. 아멘. 어떤 영혼이든 어떤 국가든 어떤 가족, 어떤 가문,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그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완전히 위대한 빛 가운데 그 영혼과 가족과 그 가문과 공동체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북한과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지상에서 제일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상에서 제일 굶주리고 못 사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300만 명이 굶어 죽어서 돌멩이보다 죽은 시체가 더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가 밥 3끼가 배불러가지고 쌀 안 먹고 빵 먹을 때 밥이 지겨워가지고 떡도 안 팔리고 쌀이 남아돌아가지고 순막걸리를 만드니 바로 정말 빛 가운데 사는 백성과 어둠 가운데 사는 백성들의 극명한 대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어쨌든 우리 다시 설교제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약속, 하나님이 주는 위로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고난은, 악인은 좌절시키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낸다고 그랬잖아요. 건져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삶으로 우리 인도할 수 있거든요. 경제적인 고난, 자식으로부터의 고난, 건강의 고난,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하는 반전이 우리가 상상과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절대로 자기 인생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겁을 먹으면 주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침착하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 이 생각이 공황장애로 가지 않도록 침착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하나 믿음의 발걸음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북이스라엘, 시진핑, 푸딩, 아베마리아, 트럼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아기가 우리 위에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바로 가장 지혜로운 좋은 자시요, 그가 바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들이 성찬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를 옆에 놔둔 거예요, 먹은 거예요. 그 함께잖아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상징을 매주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저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하고 정말 놀라운 인생으로 또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